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욥기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성이 있습니다. 그 구성은 바로 욥과 세 친구의 대화이죠. 주로 어떤 형식이냐면은 욥이 먼저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의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욥이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다른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엄청난 토론이 이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오늘 바라볼 욥기 20장은요.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 사실은 이제 오늘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소발의 두 번째 말로 이루어진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 말을 총 세 번씩 하거든요. 뭐 엘리바스면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부터 세 번째 말까지, 빌닷도 세 번째 말까지 하는데 소발은 네, 예외로 이번에 나오는 두 번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이제 소발의 마지막 발언인 셈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소발의 마지막 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것을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발의 두 번째 말을 한번 훑어보면요. 대체적으로 요백에 전하는 소발의 충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충고는 사실 주제가 크게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이지만 저는 예외적으로 이 한 가지를 둘로 나누어서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발의 두 번째 말, 첫 번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막을 보실까요? 욥기 20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네, 첫 번째 주제는 악인의 비참한 결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 지금 당장은 악인이 매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언젠간 그 악인에게 그 인생이 180도 변화해서 반드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제 소발은 뒤에 이어지는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들을 통하여서 악인 자신뿐만이 아니라 악인이 그동안 취하였던 모든 영광과 모든 재물들까지 모조리 잃게 돼버릴 것이라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이죠. 그렇다면 소발의 두 번째 말, 이거의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이번에 자막을 볼까요? 욥기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네, 두 번째 주제는 악인이 어떻게 멸망당하느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나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지금 막 잘 살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으로 살아가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진 결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주제를 하나로 합치면요. 악인이 지금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 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 하나의 주제에다가 한 가지의 개념을 임의로 추가를 시켜서요. 다시 한번 구체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발이 말하고 있는 악인이 있어요. 이 악인은요. 이제 그동안 새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새 친구들의 말을 통하여서 여기서의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서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악인이 있다면 그 반대의 개념도 있겠죠. 무엇이나요? 의인이란 개념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자, 저희는 악인에 대한 정의를 지금 한번 내려봤어요. 그러면 의인은 이 정의 내린 악인의 반대되는 정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의 의인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소발의 말을 인용하면요. 심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질문, 의인이 과연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전에 저희는 의인에 대한 정의를 이미 내렸어요. 의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할 리가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의인과 악인을 살펴보았고, 그렇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20장 소발의 두 번째 말의 주제를 조금 더 추가해서 정리하면은 이런 주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악인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그리고 의인은 그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고 으로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죠. 이제 이 주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로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권선징악. 권선징악이 이번 20장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발은 욥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 해볼까요? 신정론. 지금 신정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욥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봐라, 악인이 지금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 멸망당하더라. 욥,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네 죄 있는 거 알잖아. 네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잖아.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돼. 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동안 이제 새 친구들의 말을 저희들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욥을 함부로 정죄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새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은 또 아니죠. 마찬가지로 오늘 소발의 두 번째 말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사건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악인의 멸망, 대표 중에 성경의 사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겠죠. 네. 또한 이제 예언서들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악인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언젠가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소발의 말 너무 좋은 말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긴 한데요. 사실 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소발이 자신의 주장에 어떠한 수식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욥기 20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수식이 있죠. 바로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라는 수식입니다. 소발은 저 수식을 자신의 말에다 붙이면서 악인의 멸망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0장 29절 소발의 마지막 말인데요. 여기서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라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악인의 결말은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정해진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합치면요, 소발이 말하고 있는 이 권선징악의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이치라는 것이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부터 의인은 멸하지 않고 악인은 무조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현상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소발이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악인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었나요?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죠.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악인들은 모두 고통받고 멸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 많잖아요. 또한 누가 봐도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악인들이 있어요. 그 악인들 멀쩡히 잘 사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뭐 연예인들 어떤 사건들 터졌어요. 근데 이제 잠깐 숨어 있다가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잘 활동하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막 뉴스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범죄자들 나중에 깜빵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멀쩡히 잘 살고 있잖아요. 왜? 소발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사람들 왜 잘 살아있나요? 또한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 나중에 보면은 물론 이제 병 얻어가지고 좀 괴롭게 있다가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히 잘 살고 오래 살다가 손주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평안히 죽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의문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의문은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지요. 대표적으로 어떤 성경이 있을까요? 하박국. 하박국서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사실은 이 진실을 욥 또한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볼 욥기 21장에서는 욥이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소발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달린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때로는 괴롭고 좀 잘 모르긴 하겠지만은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의문이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소발이 하고 있는 주장, 이 세상에서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라는 이 주장은 100% 맞는 것은 아니죠. 결국 소발도 다른 친구 엘리바스, 빌닷과 같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어줍잖은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함부로 조언을 하고 있죠. 함부로 정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욥에게 필요한 거는 이런 어줍지 않은 조언 따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욥은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자기가 받고 싶어 하고 있는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지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자막을 볼까요? 욥기 6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욥은 친구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20장에 이르기까지 욥은 극한의 고난을 받고 있었죠. 어떤 고난이었나요?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알 수 없는 피부병으로 인해 항상 긁어야 하는 아주 놀라운 아주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은 자기를 위로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정죄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9장에서도 욥이 고백을 하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무시하더라. 나는 마치 혼자 있는 것 같다. 라고 엄청난 괴로움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이런 엄청난 극한의 괴로움을 경험하다 보면요, 한순간에 판단이 흐려지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사람에게는 다 알잖아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어떠한 팩트를 이야기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소발은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소발이 좀 너무했는데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20장 이 소발의 말에 조금의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의문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세상을 살아보니, 인생을 살아보니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고 더 잘 사는 경우가 있더라. 나는 이 사실 몰랐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이 사실 지금 처음 들었다. 이런 일이 있었어? 나는 처음이다.
없어요. 사실 제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손 드신 걸 다 압니다. 하지만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가 가진 의문을 던져볼게요.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아는, 악인은 잘 사는 경우도 있더라, 심판받지 않더라 라는 이 세상의 진실, 소발이 과연 몰랐을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소발이 몰랐을까요? 과연?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발은 욥의 친구입니다. 욥의 친구란 것은 곧 욥과 동년배라는 것이 되겠죠. 욥과 동년배. 욥은 어른이에요? 소발도 어른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곧 소발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근데 물론 한계는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발 또한 욥만큼이나 매우 지혜가 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지요. 이 세상이 악인이 심판받지 않고 잘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욥도 아는 이 사실인데 소발이 과연 몰랐냐라는 말입니다. 네, 물론 정답은 몰라요. 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소발이 이 세상은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고 잘 사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이 사실을 저는 알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있죠. 이게 뭔 상관이야? 그게 뭐? 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요. 또 다른 질문이겠죠. 그럼 소발이 뭐하러 이런 얘기 한 거야? 소발이 잠시 정신 나가서 이 세상을 외면하고 산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기겠는데요. 이 사실을 이제 이런 가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의 소발의 말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겉으로는 욥에게 하는 충고처럼 보여요. 하지만은 그 속에는 소발의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붙잡아 봤죠. 계속 묵상을 해봤더니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나누어 볼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20장에 나오는 소발의 말, 이것은요 욥을 향한 충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욥을 향한 일방적인 막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소발은 20장에서 욥을 향해 이 세상은 악인은 결국 심판받아. 그러니까 욥, 너 조심해야 돼 라는 충고의 말이 아니라 욥, 너 같은 악인들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욥에게 막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욥에게 막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요, 소발이 욥으로 인해서 기분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자막을 보십시오. 욥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소발이 욥에게 어떠한 책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욥기 1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네, 이 말은 욥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한 말인데요. 이 말을 요약하면요, 너희들이 나를 계속 정죄하면은 그것으로 인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소발은 매우 기분이 상하게 되었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선택지가 존재하는데요. 욥의 말을 들었을 때, 그렇지, 그래, 생각해보니까 욥에게 내가 너무 정죄했던 것 같아. 욥도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이제 그만해야겠다 라고 반성하면서 물러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소발의 선택은 욥에게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욥기 20장이 소발이 욥을 향한 막말이 된 것이죠. 네, 여기까지 보면 의문이 또 생겨요. 과연 소발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욥에게 막말을 했을까? 겨우 이것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은 소발의 시점에서 욥기를 처음부터 본다면은 이 20장의 내용이 그러네. 확실히 좀 화나서 막말한 거 맞네. 라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욥기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욥에게 이입해서 우리가 욥기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우리가 소발에 이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발에 이입을 해보고요. 소발의 입장에서 욥기를 다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소발입니다. 나는 소발. 내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함께 고난 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욥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빨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욥에게 충고를 했죠. 그런데 이놈의 욥은 우리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계속해서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욥은 절대 듣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지금의 욥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친구로서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욥에게 계속해서 조언을 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우리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저 자신을 공격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욥은 보면은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욥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욥기 19장 23절 24절인데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은 자신의 결백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그런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욥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주제, 이런 욥에게 어떻게 대속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욥이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답답하기만 하다니까요. 그런데 이놈이 갑자기 우리한테 니들이 계속 나를 이렇게 정죄하면은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진짜 자신의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잃는 주제, 우리의 조언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죄가 있는 주제 감히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있어? 건방지네.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너 같은 악인은, 이렇게 자신의 죄도 외면하고 교만에 빠져있는 너 같은 악인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이 될 거야. 내가 이 사실을 욥에게 단단히 얘기해야겠어. 자, 여기까지 이입을 해봐서 소발의 시점에서 욥기를 다시 봤는데 어떻습니까? 소발의 상태가 조금 유추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온 욥기 20장 소발의 두 번째 말,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지금까지 소발의 행보를 보면 정말 아쉽기만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갔었죠. 극한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소발은 욥에게 죄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정관념이 생겨버렸습니다. 자신을 동정해달라는 그런 욥의 외침을 깡그리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저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에 욥에게 조언이란 핑계 가운데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욥에게 책망을 듣게 되었죠. 소발 자신의 옳음이 부정된 순간 욥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자신의 원래 방문 목적을 망각한 채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관용의 마음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죠. 힘들어하고 있는 욥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조차도 없었단 말이에요. 남은 것은 욥을 향한 막말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욥에게 있어서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소발의 마지막 말은 결국 욥을 향한 지독한 막말로 끝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욥을 향한 사랑과 용납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죠. 만일 원망을 쏟아내는 욥의 겉모습만을 보는 그 편협한 시각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으로 괴로워하는 욥의 속마음을 이해했더라면, 욥이 얼마나 힘들면은 저런 말들을 쏟아낼까라고 욥을 이해했더라면 조금은 다른 결말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오메실 가족 여러분들, 이런 소발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땠는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각자만의 생각과 기준, 그리고 각자만의 정의를 가지고 남들을 편협하게 바라보진 않았는지, 그래서 그것으로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십시다. 사실 다른 이런 오해들 모두 경험해봤지 않아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상대의 상태, 기분, 배경, 환경에 따라서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그저 상대가 내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서 마치 내가 의인이라도 된 거는 듯이 저 사람 왜 저래?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 받을 텐데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 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나 정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납이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결국은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 뻔하고 당연한 결론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실천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결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생각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될 때가 있더랍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고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용납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때로는 도저히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라도 너무나도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말씀을 주면서 어떤 라틴어가 생각이 나서 그 라틴어를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In necessaris unitas, in unnecessaris libertas, in omnes charitas. 네, 이 말은 어거스틴의 격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격언으로 알려진 이 구절은요, 사실은 우리 교회 주보에도 실려 있거든요. 이 말의 뜻은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